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우리 한번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그럴 때에 새해를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또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증폭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또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달라고 하나님 백신이 잘 개발되어지고 진행되게 하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 참 자녀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28일 우리 유스 우리 주일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데이스쿨 또 우리 대학생 자녀들 주님께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스태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또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어려울 때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통찰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개년도가 이제 곧
이제 시작했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제 가정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님의 정말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가정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12월 달 정말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있는 여러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송구영신 예배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해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역, 성경 우리 통독하는 말씀 사역이 더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 주시고 또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 사역들, 커피 브레이크와 또 그 외에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과 한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미국의 대선의 어려운 정국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하나님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재정적 어려운 우리 지체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신방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곤핍함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부담과 하나님 마음의 짐들을 주께서 드러내달라고, 영적인 치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날 기도하는 제목, 베트남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넘어 중국과 또한 북한과 하나님 그런 영적 지경이 나그네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국의 남방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난닝의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통하여서 지성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붙여주신 7교회 교회, 하나님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시아 for Christ Mission, 하나님 중국 교회와 또한 한국에 있는 한중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지도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며 종의 강건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드려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말 연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세월을 주님이 원하는 구속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미흡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유스가 12월 28일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을 갖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낯선 환경 가운데 있겠사오나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 찾아가시고 말씀 가운데 큰 임팩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하심과 그들의 심령이 깨어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들, 리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우신 중직자들과 팀장과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달려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의 가정이 영적 가정이 바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심지가 굳은 자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사역들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버지 양육이 있는 교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월에 이 마지막에 있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것에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였던 것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떠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배만 불려지는 하나님 그런 형국을 맞이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맞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미국의 대선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어떤 턴오버의 기회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턴오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지연 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하나님 김유한 선교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와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음지에 하나님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압박과 눌림으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전영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남아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그 나라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보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남방족에 있는 하나님 주왕족 하나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 박요셉 백정성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돌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가정교회를 섬기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내가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자녀 이레와 이삭이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찬미전사를 비롯한 하나님 전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그들이 돌고 섬기고 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전영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중국교회와 또한 한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더 돕는 손길이 있도록 주여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어지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12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 미래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의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과 소금 되는 사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기적 같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막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눌림이 있는 하나님,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내 질고를 들었다, 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오늘 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우의 날성 같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복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상황과 공통적인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1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어느 때나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언제나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마다 누구에게 힘이 되고 우리 하는 말마다 그 했던 말 때문에 생각하며 두고두고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 교회들 가운데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교사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또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곳에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으로 긴박한 가운데 우겨쌈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1절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보배롭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가치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장 가치롭게 여겨지십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음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받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역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렇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더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그 가치를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오늘 뒤집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너에게 가치롭다. 여러분, 왜 믿음이 가치로울까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뼈가 되고 능력이 되는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마음에 뜨거운 것, 너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가 혼돈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이렇게 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in abundance,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는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있으니 그 우리의 얽매여 있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12장 1절과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처음 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고통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은혜를 통해서 성취한 일이 뭡니까?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평강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답답해할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답답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생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망,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회복되었지. 나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나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디바인 파워가 주셨다. 이 디바인 파워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His divine power,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공급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주는 물을, 예수님을 내가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왜 그 말이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만, 생수를 주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실 때만 우리 안에는 영혼의 만족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우리 안에는 시편 23편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시편 23편의 뒤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내 원수 앞에서 원수라고 하는 부족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마다 참으로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덕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virtue,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4절에는 더 깊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렇게 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정욕에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서 제가 어떤 읽었던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의 가장 높은 사역의 경지는 어떤 거냐면 컨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컨버전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내 삶과 사역이 일치하는 단계의 사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힘쓰지 않아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컨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 힘쓰라라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나는데 단계들이 쌓여져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오늘의 결단이 또한 그것에 절제를 더해주고 인내를 더해주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며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를 통하여서 성숙된 자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께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역사하심이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